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부딪히고 있는데 큰 주제가 율법과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그 두 큰 주제가 이제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가장 큰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율법이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가능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늘 지켜왔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킨 율법을 뭐냐? 내가 지금 행했던 할례는 뭐고 내가 지금 지켰던 율법의 조문, 장로들의 유전 그것들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주일 성수를 안 해? 구원받은 자가 뭐 안 해?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린 율법을 얘기하지 은혜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할례를 하십시오. 그리고 율법을 지켜나가십시오.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기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늘 부딪히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게 부딪힐 수 있죠.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어떨 때는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는가? 율법이라고 하면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연조에 맞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대부분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늘 부딪히죠. 율법과 은혜. 그래서 이것의 관계 설정이 참 중요한데 이 새벽에 뭐 제가 이 큰 주제를 다 이야기하고자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은혜로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산다. 네.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놓으면 우리는 전지한 거예요, 전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전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 사람은 내 지식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인식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사람만이 전지하다. 그럼 전지한 하나님께 무지한 우리가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부동산을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고 합시다. A라고 하는 지역과 B라고 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산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여기가 오를 것이냐, 여기가 오를 것이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더 오를 것이냐, 여기가 더 많이 오를 것이냐를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죠.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분석했는데 A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탁 전망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격변하는 어떤 세계 정세 속에서 B라고 하는 게 더 올랐어요. 그리고 A는 다운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회를 갖게 됩니다. 그걸 몇 번 경험해 본 사람은 전지하신 하나님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 삶에서 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늘 선택 앞에서 늘 주저주저합니다. 왜?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율법 아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율법과 은혜의 관점이죠.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늘 우리는 범죄하죠. 범죄. 여러분 범죄하십니까? 범죄하지 않으십니까? 범죄하지 않으시죠, 대부분. 뉴스에 나오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악합니까? 대부분 악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도로 드러내진 않거든요. 마음속의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해도 그걸 갖다가 실제로 행위로 드러내서 사람들을 해한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과 내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상황과 조건만 되면 우리는 늘 그들처럼 될 수 있다. 마음속에 의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가능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인간이 전쟁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정말 잔인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5.18이니 이런 굵직굵직한 어떤 4.3 항쟁이니 그런 역사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사람들은 잔인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 상황에 되면 더 잔인하지 더 덜하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범죄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철저하게 죄인이었고 그 죄인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 속장 교육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굉장히 저는 공감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떤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너희들은 죽었다. 이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뭐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죄를, 이 범죄함을 씻어줄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갖다 13절에 얘기하는 거죠.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살립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처를 베풀어 주었다. 여러분 미성년자들은 죄를 지어도 감방에 가지 않아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거의 다 대부분 풀려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국가가 얘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는 아직 그래도 살아갈 날이 많다. 그래서 선처를 베풀어 주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똑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 십자가상에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서 인간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흠없는 짐승의 의로움이 인간에게 전가되듯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신적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그분의 의가 나에게, 나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므로 그분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시간이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 적어놓은 장로들의 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찢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러므로 인해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15절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죽었다. 늘 세상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겼다. 이게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 바울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사망의 법에 짓눌려 살아왔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는 안식일을 이루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안식일을 범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연약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조금의 규칙들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사랑으로 품어줘라. 왜? 우리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 관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의 기준에 못 미치게 될 때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품어주었듯이 품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 종교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양한 어떤 그 샤머니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도 좀 기다려주고 조금 사랑으로 품어줘라.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것이다. 너무 비판하고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무자르듯이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든 게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과 극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 이제 이원규 목사님이 지난주 7월 1일 날 한국에 왔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니까 저희 과거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가 학교 다닐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워낙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데 차 타고 가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 때 참 우리가 못했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못했다고. 근데 지금 보면 그래도 이제 열심히는 한다고, 이런 이제 과거의 구체적인 얘기는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드릴 수는 없지만 참 신학생 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실수투성이었고, 참 열심히 하긴 했는데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생 때 있었던 교회가 이제 아현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생각하면 정말 제가 흑역사일 정도로 참 부끄러운 일도 많고 그리고 부족한 그런 삶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자질 없다고 내치거나 거기 있는 공동체가 깜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늘 부족하죠. 부족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부족한데 사명을 주시고, 부족한데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포지션을 알려줘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야, 죽었던 사람이야. 이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을 깨달은 그 순간에,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에 율법은 버린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율법을 깨닫는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흠없고 정말 부족하고 흠있고 늘 넘어지는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은혜의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난 점수가 되지 않아.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100점을 나에게 주셔서 나는 70점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100점을 나에게 보태어 주셔서 나를 70점이 아닌 100점으로 보신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70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깨달아 점수가 점점 더 올라간다. 이게 성화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조금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정확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을 제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정말 멀리 가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사랑이 없는 나를 느끼고 그리고 깜이 안 되는 나를 느낄 때 진정으로 무너지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조금 살아갈 힘을 얻고 조금 사랑할 힘을 얻는다. 그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과 은혜는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이 율법의 잣대를 타인에게 비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타인에 있는 티를 자꾸 끄집어내는 삶이 뭡니까? 은혜가 없는 율법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야. 이것도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자기의 신앙적인 상태나 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상태를 율법은 알려주는데 그것 없이 그냥 잘 될 거야, 무조건적인 잘 될 거야는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저 사람은 70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100점이 될 거야. 그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고, 그리고 끊임없이 바울이 그 시대에 고민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와 율법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전 것은 지워버리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오늘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만나와 매출하게, 하루채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하여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는 율법의 나를 비춰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에 비춰보면 낙제점이 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 많은 나를 의롭다 선처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율법에 의해서 내가 어떤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죄 짓기보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단한 삶을 삽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때로 힘들 때가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갈 힘을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삶 속에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